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계속 이어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번 쭉 전체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기도문은 크게 보면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기도와 간구, 이렇게 짝을 맺어서 기도를 얘기를 하죠. 기도와 간구,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프루슈케, 그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간구는 데에시스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러나 프루슈케는 무엇을 향하여 취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마음을 맞춘다. 이게 기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내용도 두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좋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훼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야훼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라파 하나님, 이레 하나님, 그 다음에 찌투케노 하나님, 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삼마 하나님, 니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름의 자체 권세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쫓겨납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의 문제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 부분, 하나님의 뜻의 부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부분, 이 부분과 우리가 깊은 교제 이루지 못하는 부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제 바뀐 거 아시죠? 성경,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이 성경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기도문하고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약간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기도문은요, 개역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용어 조금 다르게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구하는 거. 그 다음 또는 뭐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뭘 하라고 그랬나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삶의 근본을 하나님 책임주시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입고 잠자고 의식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죠. 용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체험이 없이는 용서 못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것을 갚으라고 괴롭혔지요.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왜 악한 거죠? 100데나리온을 그에 대해서 내놔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가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니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감격으로 헌신하고 이 감격으로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행위 율법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자기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그 종처럼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그걸 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감격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쭉 나가다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서 뭘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6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문제를 들고 오셨어요, 주님이. 시험, 첫째로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시험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 테스트되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 테스트가 있는 거죠. 그 테스트의 중요한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시험하시다,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그 테스트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것과는 다른 거죠. 이 시험은 주로 어떤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의 하나님이 테스트한 게 있죠. 이삭을 선물로 주고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 줬으면 됐지, 또 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나님과 흥정 부분이 있겠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소.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각을 뜬, 번제는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예,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그러면은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내놔라. 그러면 내놓게 했어요. 야, 너에게 집 줬는데 집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겠어? 어디 삽니까? 이게 테스트죠. 이제 이거 테스트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줍니다. 왜? 더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는 거죠.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죠. 이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 두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한다.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냥 제사 드리는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뭘 믿었죠?
주님의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데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테스트할 때 그게 하고,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 넘어지게 하는 거,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거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된 심령 속에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죄성이라고 그래요. 부패한 심령, 그죠? 그래서 이 죄성이 옛 과거의 습관에 막 끌려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면은 참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게 일어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도 어떻게 그만할 수 있느냐 할 만큼의 속에 있는 죄성들이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죠. 이거를 자극을 합니다. 이건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탄은요 심리학 박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하나 건드리면은 어떤 말로 어떻게 심리로 건드리면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면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열심히 사역 잘하고 넘어지는 경우는 처음부터 그 부르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넘어진 게 아니고요. 부르심이 정확합니다. 은혜를 처음 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죠. 믿음 일꾼들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죄성이 나를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 죄성에 걸려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15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짓만 한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말씀 살아보겠다 또 결심하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 안 그런다. 왜 이러냐? 너무 괴롭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공고하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헬라 원어로 a wretched man,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구제 불능이다. 이렇게 자기 실존을 고백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은요 다 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일꾼입니다. 29세 부르심을 받아서 64세에 순교당하기까지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 54세 5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마무리 짓는 기껏해야 63세 4세 순교했다니까 9년 10년 9년 전에 지금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에 자기 실존 속에 처박혀 있는 그 죄성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막 나를 괴롭히는데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흑암의 세력들이 건드립니다.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령 안에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죄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식 40일을 해도요 죄성 안 없어집니다. 성자라고 칭함을 받아도 그 사람 속에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죄성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죠? 죄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죄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연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돼요. 연줄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돼요. 학위로 안 됩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던 모 신학대학의 교수가 자기 여시계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는 현상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구석 처방에 놔놓고 그렇다면 한국에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건요 어떤 학위로 어떤 능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직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러나 이걸 정신 차려야 돼. 넘어지게 하는 이 시험.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우리 모두가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6장 1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 있죠. 성도들에게 시험이 너무 많다는 것. 참 시험이 많아요. 꼭 마치 지뢰밭을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마귀의 권세는요 이미 깨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본부는 다 해체됐어요. 이미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무엇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 사탄의 본부는 깨뜨려 버렸습니다. 권세 깨버렸어요. 깨고 나니까 사탄들 어떻게 하죠? 흩어져 있는 거죠. 게릴라전을 칩니다. 쉽게 말하면은 게릴라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뢰밭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덫에 걸려들도록.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허우적거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권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미혹한 거죠.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너 힘들고 어렵지 않냐?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산에서 뛰어내리고 그 영광을 내가 다 줄게 절해라.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영광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하시죠? 기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온 것처럼 하고 하나님 살면은 그 구속의 은총이 사라지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사를 하실 수 있던 것은 날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도였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기도로 이겨내시는 거죠. 그래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따라가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렇고 바빠도요.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나중에 체험을 합니다. 자기도 넘어졌잖아요. 넘어지고 나서 나중에 성령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지는 못해요. 으르렁거리는 거지. 겁을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마귀는 우리 속에 못 들어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귀신 들리던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은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못 들어와요. 괴롭히고 미혹시킬 수는 있지만은 또아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수련하다 보면요 마귀 들려서 막 넘어지고 그런 애들이 그 학생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1991년도까지 대학성교회 캠 대학성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87년도부터 7년간 그렇게 사역할 때에 애들을 이제 한 1000명 수련회 갈 때는 1000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 거기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거기 가서 야외 강당에서 야외에서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도 할 겸해서 그냥 거기 한 3박 4일을 하는데 그 성령 대망에 막 하면은 그 애들이 서너 명이 나가 떨어져요.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애들 이 귀신 들린 모습으로 막 난리를 칩니다. 걔네들은 이제 기숙사 들고 들어가 가지고 쫓는 거죠. 얘들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귀신 들립니까? 그게요 믿는 척했지 안 믿는 거지.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으면은 못 들어요. 농락 못 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미혹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고 이렇게 죄를 또 범하고 회개가 돌 수 있지만은 자리를 잡고 못 온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애들 보면은요,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는 자들은 보면은요,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생명이 등하니까 발악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쫓을 때도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고 말씀을 불어넣고 찬양하면서 나가면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결코 마귀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에 쓰라.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인 거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도요, 이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쿨쿨 잤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이 뭘까요?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 마귀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미혹하는 줄 압니까? 생각 속에서, 마음에 그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생각을 자꾸 미혹을 해요. 그럼 그 생각이 자꾸 사로잡기 시작하게 되면 꼬리를 봅니다.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 있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짜증나고 환경 때문에 짜증나도요, 그거 빨리 그것을 말씀 안에서 기도로 회복하셔야 되죠. 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이기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성령 충만한 결론도요, 예수잖아요. 성령 충만한 결론도요, 말씀이에요. 감정적으로 확신이 있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요, 인간의 감정에서 확신이 있는 것은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 어디서 찾죠? 부흥성이 하면 구원 확신 있잖아요. 그죠? 불러불러하고 이러면은 막 세상을 그냥 삼킬 만한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나면은 구원은 하발이고 확신이고 다 도망가버릴 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냥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럴 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있고 마음으로 예수님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그렇게 신뢰했으면 구원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감정 변화 일어날 수 있어요. 뜨거워질 때도 있고 차가워질 때도 있고 또 냉랭할 뭐 그냥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게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죠.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요, 여러분 신비적인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잘 못 듣는데요, 생각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쉽게 말씀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은 순종하지 않냐고 기상천외한 어떤 뭐 그냥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음성이 있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셨고
사랑이었던 건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파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믿으면요, 세상이 뒤집혀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 같은 상황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 서 있지 않으면 그냥 흔들립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저기 호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 간호사가 그래요. 목사님, 제발 성도님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발 확신을 좀 갖게 해달라고. 권사님인데도 뜬다는 거죠. 막상 죽음 앞에 가니까 막 덜덜덜 떨고 그냥 난리 난대요. 이게 그냥 막 충격을 먹는 거지.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평상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막상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 내 신앙을 차근차근 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 성숙시킨 사람은 그 절대 절망이라든지 그 정말 인생 끝으로 생각하는 죽음 앞에 있으면요, 오히려 담대해지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평안입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두려움 있고 불안하고 공허하다. 신앙생활에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어요. 다 완성하셨습니다. 끝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끝내준 거죠. 주님 만나면 끝내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집중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나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 일어나고, 부부간에 문제 해결했더니 자식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 생각했더니 생활 문제 생기고, 사업 문제 생기고, 직장 문제 생기고, 또 잘했더니 구역에 문제 생기고, 교회 문제 생기고, 신앙생활에 문제 생기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에 다 이뤘다. 주님이 그 집중하는 거죠. 다 이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딱 서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쫓아야 돼요. 생각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늘 쫓아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넘어질 수 있는 미혹거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는요, 언제든지 그냥 미혹받을 수 있고 그 미혹받아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못 지켜요. 뺏깁니다. 어떻게 하게요? 쫓아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시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마귀가 공격해오는 자리 마음과 생각은요, 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쓰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 시험에 쓰일 수 있는 일들,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린 지금 부닥치는 환경은요,
이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으시죠? 당당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새기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그럼 믿고 가는 거죠. 말씀 믿고 가는 거.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결과에 자꾸 마음이 혼동되지 말고 이미 감당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냥 우리들 할 일은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나는 야훼리나 기뻐하겠다. 야훼리나 즐거워하겠다. 야훼리나 감사하겠다.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짜증을 선택하게 하고 불안을 선택하게 되고 두려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